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유혹이 있으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마음의 평강을, 육체의 건강을, 화목의 은혜를, 물질의 복을,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 미하이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목적을 두고 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행복감이 찾아온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는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희망을 얻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한 일에 몰두하면서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잠언 22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은 한마디로 몰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몰입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데에 몰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몰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몰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몰입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히게 됩니다. 고난 받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바울은 또한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되면 나의 환난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나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중보냐 사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된 사실을 동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번제물은 단 위에 속소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번제물을 속세 위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물을 태우는 그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사장들은 나무를 준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아름다운 번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태워지도록 섬기는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들이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번제단 위에는 끊임없이 제물이 올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어서 회막을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배의 찬양, 예배의 기도, 예배의 열정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자를 거룩해 하고 예배의 현장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돈 걱정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5만 가지 짐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에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에는 만족감도 평안함도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 4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인생은 평안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은 행복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앞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가 취직이 안 돼서 염려합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께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저와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괴로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면 육체의 모든 질병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면 됩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이라면 모든 질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 성신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놓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예배 한 번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금요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단 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준비해서 불을 계속해서 피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사 옮길 때 어떻게 했나요? 불을 담는 그릇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에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전쟁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패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몸부림쳤습니다. 1960년대 뜨거운 기도운동이 한국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1974년도 엑스폴로 74를 통하여 수백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수백만 명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았었습니다. 2022년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 안에 들게 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안에 드는 막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잘 살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식어진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식어진 가슴에 기도의 불이 붙어라.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라. 식어진 가슴에 찬양의 불이 붙어라. 식어진 가슴에 전도의 불이 붙어라.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붙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서 캔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약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의지력이 약하여 술에 취해 있는 그 남편을 위하여 아내는 무릎 꿇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하여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본능적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술 취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술을 끊기를 위하여 아내의 끊임없는 열정적인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서 캔들러는 술을 끊게 되었고 코카콜라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지요. 나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단 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향한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다시 기도와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실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나무를 준비해서 번제물을 태워야 되고
그 위에 화목제 기름을 놓아야 되고 번제물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고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시니 하나님 향한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